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 이 시간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방법이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임마누엘의 방법은 바로 메시아와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족 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바로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이 된다면 또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증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영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영접입니다. 영접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것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영접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접이 안 됐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생명이 없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구나. 왜 그렇게 오래 다녔을까? 무엇 때문에 오래 다녔을까?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겠대요.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만나러 내가 교회에 나왔대요. 여태까지. 그래서 영접하자고 그랬죠, 제가. 우리 아래층에 그 재수학원이 있는데 재수학원에 이제 그 데스크에 가면 그렇게 젊은 자매가 앉아 있죠. 그 관리 교사. 대학생이에요. 보통. 전에 이제 작년까지 근무하던 자매 이렇게 또 제가 계속 이렇게 뭐 만났고 지금 바뀐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거기 서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하겠다고. 근데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끊겨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끊겼는데 아이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또 좀 하다가 또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영접했어.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아무리 방해해도 하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근무를 토일에 해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디 꼼짝할 수가 없고. 이거 자료 읽어보냐 그러니까 매주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에 거기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이제 들리면 그때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4절에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근데 알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빛으로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생명의 빛이 그 심령 안에 임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흑암이 꺾이는 거죠. 흑암. 이 흑암을 그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정확한 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축복.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아무리 영접을 10번 100번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지. 그리스도도 내용을 모르고 영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제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접을 세게 하냐 아니면 약하게 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 믿고 영접하든 1% 믿고 영접하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영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내용을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상대방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준비가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되겠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하시라고. 네. 다음에 하시고 여기 이제 전도 자료 드릴 텐데 이 안에 영접 기도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혼자서 하시라고. 네. 어디서든지 혼자 하시면 된다고. 꼭 저랑 같이 안 해도 된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가는데 저한테 선교비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누구 줘본 적 없다고 그러면서 선교비를 주셔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는 믿겠구나. 본인 입으로 그래요. 꼭 저 믿을 거라고, 영접할 거라고. 이제 본인이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영접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운명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이제 모든 저주,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할 때 이 모든 악령이 이제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 그 영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뭐예요? 성령,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영접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의 의미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영접하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했던 죄인 되었던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이 성전이 됐잖아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제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권세가 나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줬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겨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니까. 우리의 배경이 이제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은 보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됐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흑암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자유해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영접의 의미를 나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영접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영접됐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자라니까, 그 자라는 거, 변화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합니까? 야, 예수 생명이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영접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제 보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예수 영접한 순간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여기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죄 문제에서 완전 해방, 영원히 해방.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지금 내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정복자로 이제 현장을 정복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보좌에 앉히신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보좌가, 하늘 보좌가 이제 보장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되고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 미래가 완전히 이제 보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안산 소년 분류 심사원 이제 여길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현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감사가 회복돼요. 아, 내가 참 감사하구나. 그렇죠? 맨날 뭐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것만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런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참 감사한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거기에 세 부류가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그 미성년자 범죄자들 있죠. 무슨 소년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는데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어른도 짓기 힘든 흉악한 죄를 졌는데 얘가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고 정신 문제가 심하냐면 얘네들이 막 그걸 갖고 유튜브에 막 올리고 나 촉법이야. 뭐 어쩌라고 나 촉법이야. 완전 귀신판이에요 이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 중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거기 들어와 있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근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거기에 이제 데려와서 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건데, 하나님은 너희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은 너희를 나쁜 아이들로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 없다고 너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다 너희를 미워하지만 왜? 거기 들어온 애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이 걔는 얼마나 그 이를 갈겠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걔를 법대로 심판해 달라고 재판장이 와서 운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와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예.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판사님. 그 가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 너희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신다. 복음을 얘기하라. 엄밀히 말하면 걔네는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은 영적 가장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40일 집중 정규인 새벽기도와 함께 40일 집중 캠프라고 있죠. 이거를 하실 때 마가다락방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던 이 언약을 붙잡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열흘을 집중했죠. 이 언약을 붙잡고 이때 뭡니까? 사도행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현장,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성경대로 지금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분도 많이 있죠. 무속에서 돌아온 분도 있고, 그 실제 체험한 분도 있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예배 때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 아픈 데를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도. 근데 30년 넘게 앓던 무좀이 깨끗하게 났어요. 이 말이 됩니까? 네? 전에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났단 말이에요. 무슨 식초를 넣어라, 뭐를 해라, 막 발톱을 죽여라, 별것을 다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넘게 이게 달고 살던 게 깨끗하게 완전 한 개도 안 빼놓고 깨끗이 났어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배 때마다 다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한다. 여기저기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3가지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 기도. 신분적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신분적 기도. 그 다음 뭐냐? 권세적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적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전에 제가 말씀 전하니까 이런 분 있어요. 갑자기 이분이 화가 났어. 그래서 목사님, 누가 우리 집 얘기 목사님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집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먼저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전했지. 근데 뭐 자기 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아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 제가 그 집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적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기능과 업과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을 하면 일단 구원은 다 받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때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땅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고 이 땅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인정할 때, 이때 이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다 책임져 준다. 자녀를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손님입니까? 주인이십니까? 네,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 기분 감정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가 내 사업의 가정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 세례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 바위 암석 사이에 이 벌꿀을 따먹던 이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정표가 되는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6장